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2번, 3번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고 오늘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교회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서 무엇들이 결정되었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며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어떤 지혜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특별히 도나티스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이 도나투스파는 4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인정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한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막 박해가 심해졌을 때 그때 생겨났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주장을 폈는가 하면, 자, 박해가 한참 시작돼서 빛을 달리고 있을 때 요즘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나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 그래서 감옥 가는 것도 불사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고 하겠어요? 어쨌거나 타협했던 그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치명타가 되었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똑같이 로마 제국의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황제들이 다 그랬지만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황제에게 무릎 꿇어야 돼, 절해야 돼, 분양해야 돼, 이런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때 교회는 물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기꺼이 감옥으로 가고 기꺼이 순교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역사에서도 보듯이 타협하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타협을 할 수 무릎 꿇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일도 있었어요? 돈 주고 그거 라이센스 이렇게 취득하는, 가짜로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 박해의 때가 지나갔어요. 디오클레누스 황제가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때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온건파는 뭐예요? 회개하면, 야, 그래도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내칠 수 있느냐, 받아들여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배교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배교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다,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 라고까지 주장하던 급진파, 강경파,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분 어떻게까지 주장했는가 하면, 그렇게 배교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참된 목회자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주어서 그거 다 무효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강경파, 도나투스파였어요. 자,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도나투스파, 이 강경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자, 오늘 뭘 생각해 보고 싶은가 하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배교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으로 자꾸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술 담배 문제 강경파는 어떤 분들도 있어요. 술 마시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여전히 피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있더라고요. 동성애니 이런 건 둘째 여기까지는 갈 것도 없고 이미 술, 담배 문제에서부터 그들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경하다고 할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 물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술, 담배 안 하겠죠.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술, 담배 해보신 일 있냐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고 부모님께서 술, 담배 근처에도 안 갔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자기는 천성적으로 술이 안 받는다고. 마시면 큰일 난다고. 올라와서.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거는 안 마시는 건가요? 못 마시는 건가요? 안 피우는 건가요? 못 피우는 건가요?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다고 치면 그 계명을 지킨 건가요? 그게? 내가 못 마시고 못 피워서 못하는 게 이게 계명을 지킨 거냐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하고 못해서 못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배교했던 우상에게 무릎 꿇었던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이 강경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를 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때론 순교를 했고 감옥에까지 가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그들에게 계급장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그런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는가? 그 눈으로 보니까 순교할 각오가 없어? 저게 무슨 믿음이야? 아니, 애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가짜로 그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내려다본. 왜? 내 어깨에 있는 계급장이 너무 찬란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혹시 그래서 배교했던 자들, 배교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들을 거부하고 교회 바깥으로 몰아낸 것은 아니었는가? 이유를 찾자면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순교하면 의로운 것인가요? 어제 저녁에도 3일 예배 때 설교했지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면 순교한다면 그러면 그 순교가 나를 의롭게 만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질문이고 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의롭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교리 있죠. 교리.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 했다고 하는 게 저 앞으로 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야, 저 하늘 좀 봐, 하늘. 물론 그 이전에 약속을 주셨지만 내 자손이 저렇게 밤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사실은 믿어진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수동태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교했더니 그랬더니 네가 정말로 나를 믿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칭의 그래요. 우리말로. 의롭다고 칭하셨더라.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준다고 하는 거. 이건 부모가 되면 알죠. 자식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죠. 근데도 실제로는 믿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저를 믿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당하시고서도. 우리 말에 그렇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게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칭의,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존재는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믿어주세요. 순교를 하니까 이제야 내가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의롭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이기 이전에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믿었더니 어떤 믿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겨자씨 그런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속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이게 이만큼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의롭다 그러고 우리의 믿음이 요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의롭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렇게 뻥튀기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하기만 하다고 한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딸이라고 그러시고 왜 자꾸 저를 의롭다고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 눈엔 있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눈엔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내 눈에 이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네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엔 이게 피자만큼 크게 보여, 이놈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크지막한 걸 들고 가야 되는 줄 알아.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칭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만한 피자만한 믿음 뭐예요? 순교잖아. 순교쯤 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나를 내치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면 피자만한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서 감탄을 하세요?
그 믿음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순교 아니라 순교 할아버지를 해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은 그 청년이 만유의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겨자씨로 갖게 된 그 믿음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충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That's enough. 이거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걸 키우면 피자만큼 크게 하면 겨자씨를, 그러면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고 뭘 해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서 살아요. 부모 자식 관계를 몰라요. 매일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 부모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좋기에 아주 편하기는 하지.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서도 마음가짐이 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빠, 엄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라고 하는 마음 자세랑, 아유 노인네들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 헛것날 불평이야? 뭘 더 달라고 그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달 용돈 드리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돈을 이만큼 피자처럼 키워서 가지고 가면 기뻐하는 줄 알아. 그 속에 담긴 마음가짐이 정작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이미 겨자씨 하나일 때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함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인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는 겨자씨 속에서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피자처럼 키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흥분한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공부해야 돼.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 그러죠. 기독교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하나를 들라고 하면 어거스틴이 되겠죠. 한두 명을 더 포함시키려고 하면 마틴 루터와 존 캘빈이 들어가겠죠. 종교개혁자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니 존 캘빈이니 다 뿌리가 어디로 가요? 어거스틴으로 가요. 어거스틴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거스틴을 조금 공부할게요.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알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요. 313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거스틴이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신학을 정립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성경을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읽느냐 할 때 어거스틴은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중세시대 동안 기독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죠. 이 교회가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지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갔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은혜 위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서전 특별히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우리 성민이가 둘째가 자기가 어거스틴의 컨페션 고백록을 읽었대. 그러더니 오자마자 아주 애가 심각해졌어. 아빠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제가 이런 게 있었다고 죄 아닌 죄를 아빠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 다니네. 엄마인 모니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여튼 이 자서전이나 요즘은 구글만 들어가서 저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하여튼 3번에 걸쳐서 개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이교라고 그 당시에 이문법적인 빛과 어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종교에 이렇게 빠져서 한 10년 이상 젊은 시절 10대 때 그랬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에서 영지주의에서 우리 봤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또 왜 철학을 공부했고 수사학을 공부했고 뭐 법관 되려고 했었고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많이 방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황 많이 했던 사람. 200개 이상 편지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마니교 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도나티스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이단들과 논쟁하는 글들이 근데 편지 하나가 거의 논문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워낙 길게 방대한 내용들인데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로마 제국이요 서쪽 이탈리아 쪽 서로마가 410년에 이 고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뭐 프랑스니 독일이니 뭐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무슨 논쟁이 펼쳐졌는가 하면 이 로마인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져?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 이거 누구 때문에 망한 거냐? 우리 역사 뭐 바로 세우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구한말에 이게 뭐가 잘못돼서 도대체 조선이 망한 거냐 원인을 찾아야 다시 반복하지 않으니까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혼돈스러운 거야. 이게 도대체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느냐. 근데 네로 황제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 야, 이제 이게 국교가 됐잖아요. 392년에 이제 다른 종교는 다 폐지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하니까 이 종교에 문제가 있어서 이 로마가 멸망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정책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비슷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남아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이때 던진 질문이 뭐예요? Why? 야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 당시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야훼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의 기록,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을 보니 이건 말이 안 돼. 야훼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바룩이라고 하는 저 신에게 야훼 하나님이 질 수 있느냐?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유배지에 갔던 누구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봐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거기서 답변을 찾죠.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 다음 질문 뭐예요? 그럼 왜 떠나셨느냐라는 거죠. 왜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한 게 뭐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우리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자.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부터 성경 기록이 다시 시작됩니다. 성경 기록이 창세기부터 쭉 오다가 열왕기하까지 딱 끝났는데 역대상이라고 해서 또 나와요, 아담이. 그래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성경을 다시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어디서 쓴 거예요? 바벨론 유배지에서 쓴 거예요. 이때 되돌아보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근데 이때 보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 북왕국의 왕들의 역사도 나오고 남왕국의 역사의 왕들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나오잖아요. 역대상, 역대하로 가면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북왕국은 빼버려요. 왜? 정통성에서 이제 제외한 거야. 여긴 굳이 기록할 필요 없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확증했던 그들이 확신했던 남왕국 왕들의 족보만 쭉 나와요.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다라는 거죠. 역대상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2번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왕기하까지 1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부터 또 1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쓴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때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도성 그러죠. City of God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을 썼어요.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도시들과 하나님의 도성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고향은 여기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해요. 하여튼 City of God. 유명한 책이니까 방대한 책이에요. 오늘 정보작 말씀드리고 하려고는 그 다음 은혜론입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그렇게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고 플라톤 신학, 신플라톤 신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요. 은혜론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요. 아담이 타락한 그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거스틴의 해석과 펠라기우스의 해석이 여기서 갈라져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갈라져 버려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었다. 여기서 죽음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참 설명하기 힘든 그거.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먹혀들어 씨알머리가 안 먹히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 부분에서 막혀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래 나 어릴 때 그래 사기도 쳤고 엄마 속이기도 했고 엄마 몰래 통지표에 도장도 찍었고 뭐 오케이 그거 안 한 놈이 어딨냐. 다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걸 내가 회개해야 한다. 그거 우리 엄마도 다 이미 용서한 건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 동네에도 제 아르티스 친구들 있고 하지만 동기가 목사라고 어느 날은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야 도대체 얘기 좀 해봐라. 너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설교하는 게 뭐냐? 이래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 다 걸려요. 그래 나 죄인 맞아. So what? 그걸 무슨 죄라고 우리 엄마도 다 용서한 건데 이렇게 걸려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아담이라고 하는 원형이 되는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똑같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DNA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그 피를 이어받게 되다. 이거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을 보면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발견해요. 이것을 찾아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러 번 이 파워포인트로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땐 파란색이었어.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 존재가 빨갛게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머리털 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은 새빨간 존재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표현도 써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언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아담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담이 그럼 그때 그걸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맞는 말이죠. 아담은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왜?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뭘 해도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게,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어 놓으셨으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굳이 우리가 지나갈 이유가 없을 텐데. 뭘 해도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컴퓨터 처음 매니팩처러에서 나올 때, 공장에서 나올 때 디폴트로 세팅해서 나오죠. 일단 구입하고 나면 그 세팅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뭐 바탕 화면도 바꿀 수 있고 뭐 시간도 바꿀 뭐 다 할 수 있어. 근데 처음 나올 때는 디폴트로 세팅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디폴트로 딱 세팅해 놓고 다른 초이스가 없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냥 뭘 해도 하나님 뜻대로야. 그렇게 인간을 지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을 봤어요. 그럴듯해요. 그럼 불순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사전엔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 세팅 자체가 불순종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어. 다른 세팅이 없어.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지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지어 놓으셨어요? 기본 세팅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초이스가 많아. 많을 필요도 없어. 하나가 더 있어. 하나님과 반대쪽. 하나님과 반대쪽.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반대쪽,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과 반대쪽,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과 반대쪽. 이런 세팅을, 초이스를 거기다가 두셨다는, 그렇게 인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챕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리에 내가 있었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했어. 우리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예요. 그 결과 이 세팅을 이제는 내 힘으로 못 돌려요. 처음에 세팅돼서 나온 걸 바꿀 수는 있었는데 원래 세팅으로 돌린 건 이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제는 원래 매뉴팩처러이신 하나님이 다시 원 세팅으로 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도 컴퓨터 고장나면 그런 경우 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공장으로 보내서 애터 서비스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세팅해서 보내줘야만 쓸 수 있는 경우 있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이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아마 마지막 시간 될 텐데 2주나 3주 후에 켈빈을 이야기하면서 루터와 켈빈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전적인 타락 이런 용어를 씁니다. Total depravity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5개 이야기할 텐데 켈빈 신학의 아주 중요한 뼈대 5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예요.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시 원래의 세팅으로 나를 돌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것이 인간 존재. 이거 꼭 기억하세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어거스틴의 이 은혜 신학은 여기서 출발해요. 자, 근데 이 펠라기우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도대체가. 영국 수도사였는데, 야, 아담이 범죄를 했으면 그게 아담한테만 영향을 끼쳐야지.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연좌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연좌제가 한동안 이제 그거 없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생겼어요? 부모가 빨갱이면 자식들이 취직하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던 거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야, 아담이 죄를 지은 건 그래 인정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야, 근데 그게 왜 그 자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제 이렇게 반론이 제기돼요. 펠라기우스에. 자, 똑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보죠. 똑같은 창세기 3장을 읽는데 다르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해졌다면 후손들은 앞에서 그랬죠. 선을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거스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답변을 해요. 펠라기우스는 뭐라는 거야? No. 그건 아담에게 한정된 얘기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달라요. 펠라기우스의 반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지를 행함으로써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상당히 인간적이죠. 인간의 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펠라기우스는 창세기 3장은 아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지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능력이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인간에게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이건 인간을 너무 무책임하게 만든다. 인간의 능력을 도대체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을 깔아뭉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조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원죄를 부인하게 됐고요. 원죄를 부인하니까 타락도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인간의 이 연약함, 이런 게 없어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펠라기우스에 오면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다로 넘어가요. 어느 상태에서.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이 we can do it, we can do it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은혜보다는요, 우리의 의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게, 거기 있네요. 이제 이 사상이 뒤로 가면 뭘로 나가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예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을 긍정하는, 중세시대에 그렇게 이 원죄로 인해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억눌렸던 인간들이 르네상스 오면 빵 하고 꽃을 피운다 그러죠.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17세기 아르미니우스 아리안주의 이거 공부할 거예요. 20세기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요, 우리 뼛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전히. 자, 반대로 보면 어거스틴의 입장은 뭐예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야.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러니까 아담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곧 나라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아 타락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아무 의지력이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알아요. 작심삼일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힘주시고 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중생한다 그러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가능성으로 존재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다시 펠라기우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쪽에 있나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주장하려면 펠라기우스 개인의 삶은 무척 경건하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주장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는 돼야 이런 주장을 하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갈등하고 이러면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떤 수준에 있었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었고요. 근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도나티스트 논쟁에서도 봤지만 그때
배교했던 사람들, 회개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까지 갔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범인들은, 교인들은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금욕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있었기에 비슷하죠. 순교를 각오했던 도나티스트들이나 지금 펠라기우스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까지 이 위치에 있으면서 실제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순교하겠다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존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금욕적으로 금식하고 늘 그렇게 스스로를 갈고 닦는 그러한 목회자를 어떻게 존경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타락한 교회를, 타락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 이 사람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비쳐요. 이 사람들 눈에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 눈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게을러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펠라기우스 눈에는 교회는 방종한 자들의 집단인 것 같아. 도대체 예수 믿는 자들이 맞냐 싶지요. 그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 보면 따라서 도나티스트도 그랬고 펠라기우스도 그랬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건 어거스틴은 파 이런 게 없어요. 도나티스트도 그랬고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이게 다 파가 있어. 추종 거느리는 무리들이 있어. 어거스틴 그렇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 도나티스트도 그랬지만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질문하게 돼요. 도나티스트도 그랬고 순교를 각오했던 자들도 그랬고 펠라기우스도 그랬고 이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삶이에요. 추종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네,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가졌던 눈, 마음하고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펠라기우스나 도나티스트 이상으로 월등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떠셨어요? 우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통곡하셨어요. 그런데 도나티스트도 그렇고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월등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월등한 지위와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들의 차이를 봅니다. 가슴이 아파 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님은 그쪽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했다는 말이 우습지만 주님은 자기를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통곡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어요. 십자가.
오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쉽게 도나티스나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버려요. 스스로를 분리해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스스로를 저들과 분리시켜.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들을 떼어낸 자들이, 저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는 죄인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꼭 어떻게 하는 거야? 올라오라고. 어떻게 너희는 거기서 그럴 수가 있냐? 빨리 올라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올라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으면 누구도 못 올라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멍에를 메고 신의 산을 오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신의 산 꼭대기에서 올라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끝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올라오라 하셨으면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영적으로 더 앞서갈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모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위에 있는 자가 올라와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갔을 때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니네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나 없이 내가 서울 올라와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 이 자식아.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어서 자식한테 저 밑에 있는 자식한테 뭐래 빨리 올라오라고 지금 재촉하는 거죠.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튕겨져 나가면 튕겨져 나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려면 어떻게 무릎 꿇어야 내려가죠. 이 빳빳한 무릎과 빳빳한 목을 세우고서는요 자식의 자리까지 못 내려가요. 자식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려면 아버지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자식이요 그 아버지의 자리로 올라갈 힘을 얻어요. 그 아버지가 내미는 손을 잡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됨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일어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랬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시내산 꼭대기에 앉아서 어서 올라오라고 뭐 하고 있느냐고 소리치셨으면 우린 그 누구도 아예 시작부터 그분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우린 다 삐딱선을 타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누가 내게 도움 준다고 우리가 그 손을 덥석 잡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손을 내밀긴 내미는데 내 자존심을 건들면 안 잡아요.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만 마지못해서 잡아주는 척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들은 그래요. 아빠면 다야, 씨? 이러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못된 망아지 같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왜? 부모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 살려야 되니까. 옆집 자식 새끼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살리시겠다고. 교회는 이걸 자꾸 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높아지면 올라오라고 윽박지르고 소리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해가지고 혹시라도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나 때문에 실족을 해? 나 그럼 평생 고기 안 먹을래. 그랬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온갖 논쟁이 다 시작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정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시작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을 읽을 수 있고요. 아니야. 그건 아담의 이야기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분명한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우리는 정죄받았으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죄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양성론, 단성론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아리우스파 앞에서 봤는데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리고 칼빈, 루터 얘기하면 3번 정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아담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머리털 끝에서 발끝까지 새빨간 존재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신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아니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어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겠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건전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교리가 세워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오늘 또다시 봅니다. 아담의 타락이 곧 나였음을, 내 속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위에, 이 고백 위에 참으로 아름답고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